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그 연합군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극적인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그 이야기가 1943년 12월 달에 미국 항공대 소속인 이 찰리 브라운 소위가 경험했던 일화가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브라운 소위는 B-17이라는 이 폭격기를 이끌고 그 독일의 산업도시였던 그 카셀이라는 위치에 그 군수 그 기지를 폭파하기 위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B-17은 하늘의 요새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매우 강한 이 방어력을 가진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이 독일의 하늘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극도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B-17은 그 독일의 하늘에 그 도착하자마자 그 독일군의 전투기에 집중적인 공격과 함께 대공포탄이 함께 발생하는 매우 맹렬한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늘은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또한 그 속에 소위 그 브라운 소위가 조종했던 B-17기라는 폭격기는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폭격의 충격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또 조종석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꼬리 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비행기는 엔진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이미 2개는 이미 큰 폭격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행기는 그 즉시 폭발을 하거나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이 B-17 그 폭격기는 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영국에 있는 자기들의 기지에 무사히 안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한의 공포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기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정비병들이 그 폭격을 당한 그 B-17기 그 폭격기에 그 비행기를 고치던 중에 4개의 엔진에서 2개가 망가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4개 중에 2개의 그 엔진 탱크에 무려 11발의 탄환이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탄 한 발에.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위 그 브라운 소위는 살게 된 거죠. 근데 지금부터 더 놀라운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11발의 탄환이 박혀져 있었는데 얼마나 이 정비병들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탄환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정비병들이 탄환을 이렇게 만져보다가 이 탄환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 탄환 안에는 폭약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폭약이 들어있는 탄환이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무게가 매우 가벼운 거예요. 그 무슨 일일까 하면서 폭약 안을 열어보게 되었죠. 근데 그 탄환 안에는 폭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종이가 둘둘둘 말려 있었어요. 그 말려 있는 종이에는 이러한 글씨가 써 있었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이런 글씨가 폭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탄환 안에 폭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글씨가 들어있었던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찌 된 상황인가를 알아보니 이 미국의 점령하에 있었던 체코의 노예들이 그 탄환 안에 폭약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함께 전쟁한다는 마음으로 탄약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둘둘둘 글씨를 말아서 그 안에 폭약을 채워넣은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러니 폭발하지 않고 그 탄환이 엔진 탱크에 그냥 박혀져 있었던 거죠. 이후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원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 완전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본질이 빠져 있으면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탄화는 외형상은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화약이 비어 빠져 있으면 그 파괴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어 있음은 때로는 치명적인 결핍이 되지만 동시에 생명을 지켜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과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뭐냐?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것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먼저 이 말씀 앞에 먼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앞에 먼저 제시된 용어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쉽게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됩니까?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쉽게 납득이 되겠지만 술에 취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어려워서 술에 취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술에 취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마트에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기에 술에 취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저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술에 취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두 눈을 질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과 과연 어떠한 연결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는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이 안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메디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메디스코는요, 단순히 술을 마시다라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메디스코라는 단어는 술에 점점 젖어들면서 의식과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디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단순히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매우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의 특징이 이 말씀은 수동태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술을 마신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수동태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술을 선택하고 주도하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요,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고 술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지배하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은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판단,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국 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외부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수동토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술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술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훨씬 더 강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했다라는 점입니다. 헬라어로 현재는요, 단순히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성을 강조할 때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술에 한 번 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 반복적으로 취하는 삶의 패턴을 끊어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잠깐 쓰려는 의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점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없으면 불안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가 있잖아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점점점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가리켜 현재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표현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처럼 술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본질적인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생겨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이 점점점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작은 습관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술의 문제를요,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이게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를 맡겨두신 것이 아니고 수동태, 현재형, 명령형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삶의 패턴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한번 말씀을 보여줄까요? 첫째는 뭐냐? 술이라는 외부 요소에 지배당하는 상태 이전입니다. 지배당하는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또한 현재형은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삶을 장악하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언제 끊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끊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형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뭐예요?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술이라는 것에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욕망, 습관 등 다양한 요소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를 성경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요 단순히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와 함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핵심 구조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해요. 자,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그럼 반대로 채워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버려야 할 것은, 비워야 할 것은 술 취함이고, 채워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요 단순히 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비워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대신 반드시 채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비우는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끊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형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그 대신 비웠으면 무엇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대체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예요. 이 알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결어, 접속사가 아니에요. 앞의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강하게 부정하고 끊어내면서 뒤의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무엇을 채워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술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는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 아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술은 슬픔을 잊게 하고, 여러분, 또 더 나아가 쾌락을 얻게 하고, 좀 더 나아가 이 술이요 종교적인 형태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이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요 술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술을 종교로 생각했는데, 술에 취하면 점점점 이성을 잃게 되면서 누구와 깊이 관련이 있게 되냐면 디오니소스와 만남이 깊어진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우상과 깊은 만남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 자신을 잃고 통제력을 잃으면 곧 누구를 만난다? 신을 만난다 라고 여겼던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너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뭐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끊어내고 그 문화와 그 상황을 다 끊어내 버리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매우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뭐냐면 플레누스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억지로 채우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요 감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례적인 어떠한 여러분 일시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다스려지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하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겉으로는, 여러분,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 볼까요?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죠. 충동적인 행동이 이어지죠.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죠. 올바른 판단력으로 세워지게 되죠.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음주운전이잖아요. 음주운전 다 해보셨죠? 평소에는 어떻죠? 평소에는 질서를 잘 지켜요. 근데 술이 나를 지배하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내가 다스려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술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형성됩니다.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상이 감정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욕망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결코 그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그 비어진 상태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무엇으로 채우는 것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으세요? 두 번째, 나는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결국은 비움과 채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요, 이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할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어떤 물건입니까? 성령님이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향한 갈망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 즉 단순한 힘이나 도구처럼 여기는 위험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거든요. 성령님은 창고에 보관된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호성을 받아라,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까? 올바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인격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 호성을 받아라,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요 어떠한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외적인 행동이나 소리를 내서 흉내내는 것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뭐 에너지 드링크입니까? 소리를 내어 와봐,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연출입니까?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격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출입니까?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조작을 하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야 할 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요 어떠한 분위기 고조, 또 여러분 감정의
고조로 판단하시는 경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 아소디아라는 단어예요. 아소디아.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소티아는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아소디아라고, 방탕이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잃고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흔히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술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물론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요, 술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과 연결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방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삶의 중심을 만들어지고, 성령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당하고, 성령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삶이 여러분 조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탕자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탕자라고 이야기할 때 탕자가 뭐죠? 탕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이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발표회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연극을 예전에는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래서 막 술병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 딱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병 들고 막 술 먹는 이런 행동들을 참 많이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취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만약 이들이 재산을 가지고 술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다른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에다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는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 아니에요?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였어요. 그럼 그는 탕자가 아니에요? 효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탕자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핵심은요,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탕자의 핵심입니다. 탕자의 본질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탕자를 생각하면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돈을 빼앗아서 탕진했다, 여기에. 아니에요. 탕자의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탕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탕자예요. 설령 경제적으로 성공할지라도,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지라도 아버지와 멀어지면 그는 탕자라고요. 이 관점에서 방탕을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방탕은요, 술을 마시거나 돈을 낭비하는 외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의미는, 방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잘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요, 어떤 외적인 행동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명확한 기준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에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에 있지, 어떠한 외적인 행동에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때로는 종종 이런 것들을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에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면 그게 정죄로 이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다르죠. 겉으로 보이는 외형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술을 마실 수 있죠. 누군가는 술을 안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명확한 차이를 성경에서는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인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혹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두려운 게 있거든요. 저 술 안 마셔요. 저 바람 필 것 같습니까? 저 바람 안 펴요. 여러분 이 사실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술 안 마시고 바람 안 핀다는 것으로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방탄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도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마셨는데 사탕이나 은단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냄새 안 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순수하다고 봐요.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술 마셔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지금 우리의 행동을 누구 안에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분위기의 고조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행동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은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에베소 5장 18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인데, 그럼 성령님께서 술을 마셔도 괜찮다 하실까요? 좋은 말 때 대답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술을 마셔도 괜찮다, 한 잔은 괜찮다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 괜찮다면 다음 주부터 술 올리세요. 물 올리지 마세요. 술 올리십시오. 괜찮다면 한 잔도 괜찮고 입모금도 괜찮다면 이거 다음 주부터 여기 이거 물 올리지 마세요. 술 올리세요. 술 올리세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서는 됩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거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안 되고 권사는 됩니까? 좋은 말에 대답하세요. 목사는 안 되고 집사는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안 되면 강단에서 내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다음 주부터 술 올리시라고요. 예? 올리시라고요. 이건 안 되는데 왜 이건 되냐고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매우 큰 위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은 허락이 되고 이것은 허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를 묻고 있지, 여기서는 다스림을 받고 있고 저기서는 다스림을 안 받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특정한 공간에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특정한 공간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성령님이 특별한 공간에만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잘못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 사용해요, 용어를. 성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 성전 리모델링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예. 그럼 교회가 뭐냐?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헬라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여러분들이 모여있지 않는 곳은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인데 교회는 되고 교회 아닌 것은 안 되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에베소 5장 18절은요 자꾸 잘못 해석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술 먹고 안 먹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꾸 이것이 어떠한 약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꼭 약점이 돼요, 가정에서. 그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에게 약점을 꼭 잡아요. 그 약점이 뭐죠? 권사라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아니잖아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데 오히려 강점 아니에요? 근데 이걸 꼭 약점을 틀어 잡아가지고 그것을 꼭 하잖아요, 그죠? 재단에서도 안 되면 아래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교회에서도 안 되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라고요.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든 시간이 가면 될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건축은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그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안 하면 그 보이는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성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전을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하죠. 그것은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고 신앙을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려서는 안 되고,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수동태, 현재형, 명령형이에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술에 취하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결국 내어주는 삶이잖아요. 그 상태가 반복될수록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비워지면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것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모든 형태를 다스려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받으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받으라.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과 감정과 흐트러진 내 인생의 모든 형태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 다스려지고 지배당하는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을 하나님 통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로는 내 감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술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분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술 취하지 않는 곳에, 바람 피지 않는 곳에 내 삶에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 건축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지배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득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넘쳐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외형적인 형태에 머물러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무엇이 다스리고 무엇을 지배하고 무엇이가 통치하고 무엇이 조종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이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내 행동을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내 행동을 다스려 주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방탕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이 방탕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구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